네, 오늘 사순절 32일째 되는 새벽전에 주님 존전에 오르신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 32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어제 그 땅을 사죠. 예레미야가 땅을 삽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땅 사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땅을 샀는데 땅을 왜 샀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시키셔서 하긴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왜 이제 기도의 내용을 파악하려면 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막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빙빙빙빙 돌리다가 말을 진짜 궁금한 거 언제 말합니까? 맨 마지막에 묻거나,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오늘 기도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기도인가? 많이 읽어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건가를 아는 게 오늘 이게 말씀의 어떤 핵심이에요. 내용은 봐도 몰라. 아니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왜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기도를 왜 할까를 파악하는 게 오늘의 핵심이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맨 마지막 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앞에 거는 뭐냐? 미사여구입니다. 미사여구.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와,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하는 그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맞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해요? 이건 미사여구죠. 앞에 것은 당신 훌륭하십니다. 당신 뛰어납니다. 근데 내가 이 밤에 당신에게 찾아온 이유는 내 마음의 갈등 때문에 왔습니다. 요거 때문에 온 건데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의 이적과 기사를 보니까 당신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참 위대하신 재판관이요. 당신은 우리 유대 민족의 문화를 알고 그래서 우리를 모두 잘 알기 때문에 당신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건 전부 미사여구죠. 지금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그래서 내 말 잘 들어주세요.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요 기도가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볼게요.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내용을 파악해 보는데 왜 드리냐? 이걸 아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내용은 다 좋아요. 16절. 내가 매매 증서를 예레미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자, 어떤 주님께서 뭘 시키셨어요? 그 땅 사라. 아나돗에 그 땅을 사라. 네 사촌이 와가지고 땅 사라고. 이게 기업 물을 자니까 같은 친척이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땅 사라고 올 거다. 왜 오는지, 전쟁통에 이 땅을 왜 사라 그러는지, 물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계획이 있으시니까 사라 그러는데 70년 뒤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70년 뒤에는 해방해서 돌아온다는데 그거는 아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 내가 70년 뒤에 아주 그 땅 좋게 할 테니까 그 땅을 미리 사둬라 그런다면 여러분 그 땅 사시겠습니까? 살기세야. 살기세요. 근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70년 뒤에. 70년이 언제예요? 6.25 때, 6.25 때. 6.25 때 그 땅 전쟁통에 사라 그러면 야 이걸 왜 사지? 나 죽고 없는데. 그 후손 생각해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전쟁통에.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자, 순종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주님이 왜 하라 그러셨지?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드는데 지금 한번 내용을 볼게요. 계속 내가 매매 증서를 예레미야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뭐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까 주는 위대하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근데 그 앞에 뭐 있어요? 슬프도소이. 전체 내용은 슬픈 거예요. 근데 이제 전부 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18절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자, 호칭
자, 그래서요 19절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책략과 그 능력과 이 어떤 설계 이런 것들 굉장하십니다. 플랜을 짜시는 게 위대하십니다. 그 열매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20절 애굽 땅에서 주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주의 백성들 나라와 민족을 세워주셨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21절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죠. 20일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죠. 7족속 강력한 이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2절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찾아 여건을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재앙들 불순종해서 이걸 내리셨습니다. 합당하십니다. 24절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님께서 저에게 예언하시고 말씀 주신 대로 이 갈대아인들 이게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막 진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참혹하게 지금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이거 어렵지 않죠? 그런데 주님 저한테 왜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맨 마지막 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자,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졌는데 주님 이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왜 사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내용 보면 뒤에 내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게 휩쓸려 가요. 그러니까 앞에는 미사여구야. 근데 주님 저 땅 왜 사라고 하셨어요? 궁금한 거죠. 궁금한 거. 이제 뒤에 내용이 나와요. 뒤에 쫙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제 또 이렇게 묵상을 계속 해나가야 되고. 자, 그렇다면 지금 예레미야는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어떤 계획, 뜻 이걸 다 알고 순종한 겁니까? 아니면 모른 채 순종한 겁니까? 네,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러니까 몰라도 지금 모른 채 땅 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은 17세겔이라고 그랬잖아요. 은 17세겔. 그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이 당시에 노예 한 명 값이 은 30세겔이에요. 이게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그러니까 17세겔이면 15세겔이 은 30세겔의 반이 15세겔이니까 그거보다 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600만 원의 반이면 얼마예요? 300만 원. 한 17세겔이면 한 3,400만 원 할 거예요. 그렇죠? 예. 이해가 되시죠? 3,400만 원이 지금은 작겠지만 이 당시는 어느 정도 굉장히 이게 가치라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사람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저 주는 것도 아니고 뭐 10만 원, 20만 원에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금 막 300만 원, 4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매매 계약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하라고 하셔서 하기는 했는데 자, 야, 돈 좀 빌려줘. 돈 좀 빌려줘. 친구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해서 그래서 빌려줄 수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라 그랬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줄 수 있는 친구는 신뢰하고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오랜 세월 속에서 확인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라면 이런 거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어. 믿으니까. 근데 3천만 원 빌려줬어. 빌려줬어. 궁금한 거. 왜 빌려달라고 그랬을까? 믿지. 안 믿진 않아. 믿죠? 근데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딱 그 상황이, 딱 그 상황. 네. 얘가 왜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했지? 뭐 돈보다 중요한 건 왜 이렇게 했지? 이게 궁금한 거죠. 네. 왜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사라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땅은 그러니까 갈대아인의 바벨론에 의해 이미 나라는 지금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있고, 그게 다 사라질 운명,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다고 말씀까지 다 주셨는데 이 땅을 사라고 하신 게 왜? 아니 70년 뒤에 평화를 주시고 뭐 그런 거는 그건 진짜 어떤 면에서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사라고, 나한테 사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되게 궁금하고 이제 그런 거 납득이 안 되겠죠.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도 예레미야는 지금 뭐를 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이거는 그 기반 속에, 예레미야의 이 행동의 기반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제가 제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제 얘기도 했는데, 어제 제 얘기 했잖아요. 근데 밑도 끝도 모르게 어느 땐 고난을 맞고, 여러분 이 욥 같은 경우, 욥을 들지 않더라도 우리들도 어느 때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납득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결국은 이 전체는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주신 거는, 물론 내가 뭐 어떤 죄를 지었든지 뭔가 문제가 있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네요. 나를 연단해서 강하게, 그거는 믿음의 해석이고, 지금 내 감정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죠. 이해가 다 안 돼도 하나님이 이것을 합력해서 나중에 뭘 만들어 주실 거야? 선을 만들어 주시고 전화위복의 축복을 만들어 주실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내 감정은 다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주님, 이걸 받고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자 보세요. 이러면서 가면서 점점점 이런 A라는 행동, B라는 사건, C라는 위험, D라는 고난, 그 인생 속에서 수많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점점 뭐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이는 하나님은 가르쳐준 지식으로밖에 몰라요. 내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범용적인 하나님이에요. 범용적인, 누구나 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아는 그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이 삶에 뭔지도 모르고 순종해보고, 그러다 나중에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때는 뭐 불순종도 해보고, 뒤지게 깨지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달아서 그러면서 뭐가 점점 생겨요? 주님과 나의 하나님이 되어가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없이는 결단코 신뢰, 믿음, 이거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말씀하시는데 알지도 못하고 순종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결정적인 순간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때는 고난으로, 어느 때는 축복으로, 어느 때는 알 수 없는 어떤 사건으로 다 부딪혀요. 5만 가지가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묻고 듣고 순종하고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지금 받아서 가기는 하는데 이게 왜 이러고 있는지 오랜 세월 지나서 딱 돌아보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이런 이유였구나 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걸 해석하는 눈이 열리고 그러면서 지경이 확장되고 이게 반복되고 계속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요?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 이 땅에 있는 것 아무리 알아봤자요 어지러워져요. 혼란해져요. 그때 맞는 것 같은데 뒤엔 틀리다고 하고 그때는 분명히 저게 옳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섞여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나간 거는 이게 아무리 높은 지식 다 쌓아도요 세월 지나가면 다 사라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려요. 우리가 알던 지식 지금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지금 물론 쓰긴 써요 생활에. 근데 어떤 지식들은 막 변해가요. 그래서 지금 현 세대하고 뭐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 거 알았던 거가 지금 잘 안 통해요. 소통이. 물론 근원적으로는 어떤 원리들이 있긴 한데 이런 현실적인 지식들이나 아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지금 다 변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가면서 주님을 아는 그 야단 거죠. 이건 지식이 맵이 막히를 어떤 지적 지식 그다음에 어떤 관습적 지식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신앙 안에서 체험해서 아는 야다라 그래요. 이게 원래 성인 남녀가 잔다라는 뜻이에요. 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성의 세계를 아는 것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 의미가. 근데 그것처럼 주님을 영으로 내가 부딪혀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게 야다예요. 그러면서 점차 알아가면서 주님과 나와 사이에 뭐가 생겨요? 신뢰. 나중에는 어떤 신뢰가 생겨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일들 이제 내가 나를 살려주지, 내가 여기 뛰어들어가서 이 불구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잖아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는 살리고 죽이고 풍성하게 주고 뭐 더해주고 명예주고 권세주고 고난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 자체가 목적이에요. 나에게 하나님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고난을 주든지 축복을 주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 하나님 자체가 복인 거야.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달려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도 소망해요. 아직 멀었어요. 저도. 어느 때는 됐다가 어느 때는 안 돼. 근데 정말 그렇게 끝까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요. 선지자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양이라도 그림자라도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고난받는 분들, 환우들, 연로하신 분들 중보해 주시고 우리 태신자들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 장결자들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정말 믿음의 반열 속에 돌아오고 이 귀한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이렇게 사라지는데 이 젊음도 다 사라지는데 거기 홀딱 빠져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선교사님 다음 세대 출타자들 어디 있든지 주님 붙들고 그리고 대신방과 교회 행사 이제 토요일 날 결혼 예비학교 있습니다. 그래서 청춘 남녀, 미혼 남녀 누구나 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와서 정말 귀한 말씀 듣도록 그리고 오늘 서울신대 영성 집회를 가게 됩니다. 270명 정도 학생들, 교수들까지 한 300여 명 될 텐데 하나님께서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의 말과 혀는 안 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들도 한 10% 돼요. 근데 어떻게 신대에 안 믿는 친구들이 와요? 요새는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돼요. 영성 집회라. 심령의 강타가 일어나다.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돼요. 위해서 저녁에 집회입니다. 8시에 집회인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